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서론 제목은 특별히 없고요.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있는다는 것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뭐냐?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 얘기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은 달라.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올리고 결국 이 나중심으로 이게 바뀌어버린 사건이 이 원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하나 먹고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열매는 특별한 열매는 아니라고 그냥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 전승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포도나무였다, 올리브 나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요구하신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한 가지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순종한 것이 인간의 죄예요.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만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나중심, 이게 나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 원죄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는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최고의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가 어떤 인물이었느냐에 대한 이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1장 1절에 뭐 특별한 얘기 나오지 않고, 뭐 부에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부에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그냥 성격이 조금 음란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몸파는 율락녀, 창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소중한 인생인데 그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막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하는데 다락방 안 하는 사람만 소개시켜줘도 그냥 아예 그냥 만날 생각도 없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불신자랑 결혼하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창렬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는데 그냥 자식도 아니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것까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면 되잖아요. 근데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이스르엘은 지명 이름이에요. 어떤 지명이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 받을 때 내가 아합을 대신해서 예후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뭐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뭐 아람 왕을 대신해서 하사엘을 세울 것이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람을 대신해서 예후를 세운다고 했을 때 예후가 아합 왕의 그 신복들을 다 쳐 죽인 데가 이스라엘이라는 데요.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은 뭐 아우슈비츠 아니면은 저기 난징 대학살 뭐 이런 지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이스라엘 하니까 아무 느낌 안 들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면 섬찟한 거예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대학살의 장소. 그러니까 뭐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그냥 대학살이라고 지어라. 뭐 피바다라고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아들 이름을. 그리고 둘째는 로루하마인데요.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딸이니까 버림받은 자. 둘째 이름은 버림받은 자라고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 셋째 자녀 이름은 마귀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 그런데 우리는 이걸 호세아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반응. 1장 3절에 보니까요. 뭐 이런 말씀 크게 하시니 1장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딱 이렇게 나와요. 말 떨어지자마자 토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머리에 누가 뭐 목사님이 얘기를 하건 말씀에서 얘기를 하건 내 머리에서 동의가 돼야지 순종하잖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좋은 의견이고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좀 달라. 그러면은 절대 순종 안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얘긴데 어떻게 했느냐? 이에 가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그런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게 호세아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물론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호세아가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요. 왜 안 되느냐?
내 생각의 한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요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은 내가 주인 됐다는 증거고,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느냐? 사실 이 생각을 내 생각인 것 같은데요, 누가 줬느냐? 창세기 3장에도 뱀이 찾아와서 이 생각을 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게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내 생각, 그게 다 흑암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흑암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뭔가를, 이거를 더 내가 대단해질 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안 되게 하려고 이걸 그렇게 했구나. 이걸 어둡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올무에 자신을 가둔다니까요. 그래서 다 이래요. 유대인들이 어땠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우리는 선민,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실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도 결국 자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내가 뭔가 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사역에서 하신 내용도 자꾸 잘못된 내 생각들을 부수는 일을 하셨잖아요. 야, 너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복 아니거든? 야, 그게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다 틀린 기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어. 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기준, 야, 그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어. 최고 진짜 가치가 뭔지 알아? 천국이 어떤 건지 알아? 계속 이걸 내 생각 바꾸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넘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어떤 분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좀 좋아지고 이런저런 나의 것들이 잘 풀리기를 원해서 이랬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내가 이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 유대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우리 민족의 독립과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 한나가 늘 내 소원을 가지고 있었잖아. 내가 저기 분인 나는 저기 아들 잘났는데 나도 아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아들 너무 필요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아들이 잘 안 생겨. 그러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좋은 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소원이 따로 있구나. 우리가 몇 대째 블레셋에게 침공받고 계속 이게 지금 어려움 우상 숭배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건져낼 나시린을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가 보고 이 여자 미쳤나 보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한임 아닌 여자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뿐이라고.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한나가 한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소원과 내 관심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헌당을 많이 하고 헌당을 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장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놓치고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호세아 11장을 제가 학생 때 듣기를 구약의 사랑장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막 앞에 보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네가 이렇게 하면 멸망받을 것이고 앞에 다 이거 저주받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너네가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어떤 때는 막
너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고 너네가 이렇게 멸망받을 것이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막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매도 들었고 화도 내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이 때린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멸망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좀 알라는 거예요. 왜 호세아에게 이런 뭐 이상한 짓을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너네가 좀 알아라. 뭔가를 잘하고 뭐 자기네들이 뭘 하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자식 둘째 아들이 그 재산 까먹고 나갔으니까 너는 고생 좀 해야 돼가 아니라 아버지는 날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아들 돌아오기 기다린다잖아. 아들이 돌아오니까 뛰어나가서 저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지 뺏어주고 그 잔치를 벌이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뭐 안다는 뜻이 있는데 뭐 동침하다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과 심정을 모르면은 결국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알면 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너는 가서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 고매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 인생은 뭐냐? 나만 이상한 인생 살잖아. 호세아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3장 2절에 보니까요.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1장에는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이에 가서 했는데 3장에 보니까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희생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인생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이런 것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그렇고 조금 힘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하루에 사역을 되게 많이 할 때도 있고요. 줌 끝나고 또 줌하고 거의 이게 거의 자기 직전까지 말씀 전하다가 10시 11시까지 그러다 자는 것 같고 제가 표정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화가 나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었는데 또 이걸 얘기하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너무 이게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거냐?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늦은 시간까지 말씀 듣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 전하는 게 그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거기에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호세아 인생은 손해보고 뭐 그냥 빼앗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바보 같은 순종만 하고 살았던 내 인생은 다 뺏긴 것 같은 그 바울이 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17절 18절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제물로 내가 나를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따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떨 때는 이 순종이라는 게 막 되어지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둘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저기 참사랑 서밋 어린이집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 조금 어려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저도 막 같이 알아봤는데 미리 조금 알아볼 때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못했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간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기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내 인생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렘넌트 일어나는 것에 너무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그 안에 인도받는다면은 그게 이미 최고 축복인 거예요. 그게 잘 된다 잘 안 된다 안 돼도 감사한 거잖아요. 막 중간에 막 그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 가가지고 뭐 내가 이래가지고 이 사자한테 물려 죽고 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전도가 되고 되어지고 안 돼도 그게 감사한 인생이니까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따로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분명히 이런 행복과 기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 예수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인간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너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라. 하나님의 그 속성이잖아요. 무소부재한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도 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은 거기에 갇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려가서 너가 대신 죽어.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 제일 순종을 모델로 보였던 사람이 호세아인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의 인생은 그러면은 손해보고 막 잃어버린 인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행복했던 사람, 육신적으로 괴로웠지만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행복하셨던 분.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호세아서의 내용 자체가 결국은 다 예수님 얘기를 한편으로는 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이거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아니 이스라엘을 내가 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출애굽 시켜가지고 불러냈는데 너네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속이 타겠냐 안 타겠냐 이 말 하려고 얘기한 거지 예수님 얘기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상. 이게 뭐 근데 마태는 이걸 이상하게 끌고 왔잖아요. 이는 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핍박을 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올 것이다. 이게 그 얘기를 이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문맥상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문맥하고 맞지 않는 얘기인데 결국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문맥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이 책은 원래부터가 예수님 책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출애굽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인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다. 출애굽 얘기인데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마태가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상한 해석을 한 거예요. 문맥하고 잘 안 맞아. 그런데 뭘 믿고 있었냐?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 구약 예언한 게 다 이런 식이야.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한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이 내용이 그거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문맥을 초월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6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의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결론을 알고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3장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들이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거기에 순종했던 선지자 호세아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책이지만 더 큰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이 다윗의 참된 다윗으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을 이루셨다. 이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알고 계시대요. 우리랑 똑같이 시험 받으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돕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분이 똑같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 체질이 이래요. 나중심, 불순종. 이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래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그래요. 내 체질 자체가 꼭 누가 뭘 얘기를 하면은 그거대로 안 해요. 뭔가 하나를 틀어야 돼.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야 뭔가 그게 우리 체질이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그래서 어떻게 나도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불순종도 순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방하셨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사망, 끝까지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나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 때문에 한계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도저히 알지 못하구나. 그리고 뭔가를 아는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내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알지만 나는 못하잖아요. 왜? 체질이 불순종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도 잘 모르니까. 아는데 할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호세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응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게 우리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도 그 스팸 문자가 몇 통이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대출하라고. 그리고 전화도 저기 휴대폰 전화 말고는 한 하루에 한 5통 정도 오는 것 같은데요. 뭐 02나 070으로 시작되는 거 거의 다 돈 빌리라는 얘기더라고요. 잘로 별로 그런 거 딱 들어보고 자동 통화음 나오면 바로 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니까. 자꾸 자기 거를 나보고 하래요. 그럼 뭐 돈 빌릴 필요 없는, 내 사정 중요하지 않고 너 돈 빌려야 돼. 근데 나는 필요 없어. 저도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꾸만 내 거 가지고 하나님 뭐 우리 나 이거 이번에 그 좀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다음에 나 이거 공부 잘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뭐 내가 만약에 부자 되면 하나님 위해서 통 크게 내가 한턱 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자 안 돼도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인도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기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서밋 타임이잖아요. 안 그러면 저도 그렇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나한테서 나온 거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서 나는 머리가 좋고 다 흑암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온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그때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서밋 타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심정이 통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뭐 예스맨이 되라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막 바보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내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하는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방향 맞추고 좀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훈련 놓고 리더 WRC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